백성들로서 그 빛 가운데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란 분명한 정체성을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가게 하시는 분, 바로 하늘로부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참 빛이 이 세상이 아닌 누구에게 비쳤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즉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일률적으로 비추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택함 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하늘의 빛을 개별적으로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 어떤 집단에 내가 속해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 하늘의 신령한 빛을 비춰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다.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 지금도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동원 목사님, 송태근, 또한 김인중, 또한 유기성 목사님들.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란 연합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여셨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아직까지도 잊지 못했던 한 프로그램이 바로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의 많은 질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질문과 대답 중 하나가 목사님들이 받으신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받은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 집문서나 땅문서를 꺼내시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받으신 최고의 은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다.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받은 최고의 은혜다 라고 말했던 그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딸,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바로 이 일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바로 그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은 이 비추는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어디에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 비추어진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 물어냄의 역사, 그 비추임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역시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내 삶이 힘들어도 언젠간 반드시 나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소망과 꿈을 잊게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양희문 교회에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하늘로부터 오신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를 억누르는 어두움 세력이 다 물러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라고 하셨죠.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처럼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빛이 비춰지면 그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얼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받으면 그 얼굴에 빛이 난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납니까? 빛이 안 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얼굴에 빛이 납니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체성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왜 제자들이 성전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지요. 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을까? 그럼 불과 50일 전에 이 제자들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 앞에 있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면 이제 남은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자신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에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건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된 것인지 2장 4절 5절 지나가면 이들이 마가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파하고 그 예루살렘 대로변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전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그저 그 기다리란 약속을 믿고 그 하나를 믿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 현장 속에서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확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 앞에서든 그 누구 앞에서든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 할 때 하늘을 보고 주의 성령을 간구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말씀하셨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이미 성령이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구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둠이 있습니까? 성령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오늘이란 시간들 속에서 구원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오는 구원들과 그 도움들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들을 보면 이미 분명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 앞에서, 대적 앞에서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나로 강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 첫 간구가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 어떠한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하며 있을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졌다 여겼습니다. 더욱이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얻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감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의 아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 자신의 생명을 노립니다. 그럼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린다는 것도 너무나 그 심정을 무너뜨릴 사항인데,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얘기합니다. 단순한 저주가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근데 시므의 말 중에서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말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물론 한참 후의 일이지만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하나님도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묻혔다. 너의 손에 피가 많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자체도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충분한데, 다윗이 겪는 지금의 상황이 다윗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란 시므이의 말은 다윗의 정체성마저, 그의 삶의 끝마저 흔드는 치명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 다윗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소서가 아니라, 나를 이 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구원하심으로 다윗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금 확신케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상황과 세상의 말들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들의 말들, 야,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가 있냐, 너를 보니까 잘 모르겠다, 야, 너 교회에 다녔는데 너를 보니까 뭐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잘 모르겠다, 이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분명 아니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도와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처한 상황들이 마치 그것을 반박하지 못하도록 내 앞에 놓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 상을 역전시키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간구에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속히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반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그때 그에게 에바다, 즉 열려라 라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에바다를 선포하시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탄식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이 에바다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셨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에바다. 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단함이 있으십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